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4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11월 첫 월요일이 지난 화요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1988년 7월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미국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당이 있죠. 그래서 그 두 당에서 보통 이제 대통령이 배출되게 됩니다. 한 당인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를 위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대의 주역은 매사추세츠 주 주지사였던 마이클 두카키스와 흑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제시 잭슨 목사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대의원이 4,160명 정도가 대의원으로 하게 되는데 두카키스 후보는 이미 2,800명 정도의 그런 대의원을 확보했고 제시 잭슨 목사는 1,100명 정도의 그런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봐도 두카키스 이제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전당대회 개막 다음 날 제시 잭슨 목사는 두카키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또 당원들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그 일부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두카키스의 부모님은 의사와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경비원이었고 가정부 미용사였습니다. 두카키스가 태어나고 자란 매사추세츠는 블리크리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린빌과는 많이 다릅니다. 두카키스는 법률을, 나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둘은 종교, 지역, 인종, 경험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진수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와 나의 오솔길이 한 곳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두카키스의 선조는 이민선을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나의 선조는 노예선을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 세대가 무슨 배를 타고 미국에 왔든지 그와 나는 오늘 밤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가지 실,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천으로 짜여진 담요가 아닙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나 그린빌에서 보낸 나의 유년 시절, 나의 할머니는 불평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춥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께서는 헝겊조각, 실크, 방수천, 부대 자루 등 여러 가지 그런 천을 가지고 그것을 조각부를 모아서 하나의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힘과 아름다움과 교양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른바 누비이불을 건설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여러분 다양한 종교가 있고 또 다양한 인종이 있고 또 다양한 그런 환경 가운데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다양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각천이 되어서 누비이불을 이룰 수 있다면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 그 나라는 힘 있는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는 50개의 조각봇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순간에도 찢어지지 않는 강력한 누비이불을 만드는 것 같은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떤 형태의 나라를 꿈꾸어도 사실 그 나라는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완벽한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이기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고, 이 일 때문에 세계에서 한국이 그런 위상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완전하고도 영원한 나라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분이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크와 같은 인생을 살게도 하시고 또 양모와 같은 삶을 살게도 하시고 명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걷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종류의 조각보와 또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진 조각보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그건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잇대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조각보 같은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누비불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과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잇대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조각보를 주를 위해서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루디아는 옷감을 사고 파는 옷감 장수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두아디라 산은 최고급 옷감으로 알려졌던 그런 옷감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고 파는 아름다운 옷감보다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첫 조각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던 소녀는 완전히 버려진 조각보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주인의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됐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고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치유를 받고 나서 복음을 위한 조각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로마 제국과 로마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조각보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가지고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옥문이 열리고 또 죄수들의 차고 있었던 착고가 풀려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잠에서 깬 간수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왜냐하면 그 죄수들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간수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대로 있으니 스스로 해치지 말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 밤에 간수와 가족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복음을 통해 주님께 이어진 조각보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누비이불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불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조각보도 있었고 디모데라고 하는 조각보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명의 조각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는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빌립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나의 형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었기에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같은 피줄을 타고 났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민족적인 그런 정통성을 지키지 못하고 혼혈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같이 할 수 없는 또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역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나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형제가 헬라어로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자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 친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었다면 에바브로디도를 결코 나의 형제라고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그를 부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어진 조각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어진 조각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동덕교회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함께 수고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동력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동일한 주인을 위해서 동일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조각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인종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달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종교도 달랐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동력자로 여기며 자신의 수준까지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에바브로디도와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위치까지 올려서 자신의 동력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신앙을 늦게 시작한 사람을 가장 잘 돕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수준까지 상대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서로 배워가며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상대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진정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더 겸손함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마치 자신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와 비교가 되지 않는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동력자의 자리까지 올려서 그를 인정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함께 여러분 전투를 치렀던 전우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목숨을 걸고 전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극심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핍박해오는 로마 제국, 또 자기를 좋지 않게 보는 유대인들,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선과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 군인들은 밀집 대응으로 전쟁에 임했던 것처럼 튼튼한 방패를 들고 저의 화살이나 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깨를 마주 대하면서 창으로 이렇게 진영을 맞추고 전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머릿속엔 지금 그런 그림이 그려진 채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과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어깨를 맞추고 나아가고 있는 영적인 군사의 모습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함께 나누면서 또 서로 간에 서로를 보호하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그림을 사도 바울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면서 에바브로에게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서로에게 함께 힘이 되어주고 보호해주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조각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공무원 혹은 공직자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는 이제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됐는가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번역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에 지금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지금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게 된 그 헌금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내준 헌금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같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제사를 되풀이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이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제사입니다. 예배, 찬양, 기도, 성도를 섬기는 행위 등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을 중심을 다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우린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을 했고 그의 마지막에 어떤 마지막을 보냈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교회답게 만든 것은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의 그런 헌신이 이루어져서 바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알려진 사람, 또 디모데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름 없는 그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바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잘하면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목회자의 역할이 클 것입니다. 목회자가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바로 이런 이름이 없이 헌신했던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해도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내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에버브로디도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또 그런 분들이 조각보가 되어서 동덕교회라고 하는 누비입을 튼튼한 그런 이불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래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보내져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렇게 사역했던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향수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바브로디도에게는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26절에 심히 근심한지라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사용된 예가 있는데 언제 사용됐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 고민하다 이 말은 심히 근심하다라고 하는 26절의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고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그때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보면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지금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예수의 말씀은 너무나 비장하고 처절한 그런 마음 가운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또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했던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것에만 온통 골몰해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로 동참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간곡한 요청에도 여러분 그들은 아랑곳 없이 잠만 잤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는 것을 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근심이 얼마나 처절한 근심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슬퍼하며 고민하며 근심했던 그 마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병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알까봐 그런 마음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의 연병보다 내 콧불이 더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연병을 앓는 것보다 그려 내가 감기에 걸린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고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든 내가 아픈 그 아픔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인 것이죠. 자기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만드는 경향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마음을 아는 바울은 그를 배려해서 디모데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바브로 디도가 어느 정도 아팠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2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 디도가 심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팠다가 회복하는 그 정도의 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소리도 좀 이상하고 오전에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다가 오후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예배를 준비했는데 뭐 저의 병 같은 건 시간이 지나면 남는 병 아니겠습니까? 감기야 뭐 길어봤자 한 2주 정도 지나면 남는 병인데 지금 에바브로 디도의 병은 그런 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의사에게 이제 찾아가면 그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하는 것처럼 에바브로 디도의 병이 그와 같은 심각한 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만약 봤다면 이제 장례식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지금 에바브로 디도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던 에바브로 디도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 죽음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병으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30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고통이 찾아와도 뭐 그런 진통제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진통제를 맞고 또 먹으면 그런 통증들은 좀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뭐 그런 진통제나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에바브로가 몸부림쳤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녔을지언정 죽음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생을 조각보를 맡겼던 것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30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30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돌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박 용어입니다. 돌보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박에서 나온 그런 용어인데 우리가 가끔 이제 포카라든가 그런 뭐 텔레비나 그런 걸 보다 보면 포카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패가 정말 좋은 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올인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육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올인하며 주님께 드렸던 것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패이고 그분에게 전 삶을 걸어도 아깝지 않고 그것이 절대적인 승리의 기름을 에바브로 디도는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인생을 주님께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온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조각보가 될 때만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각보와 같은 우리 인생을 여러분 어디에 접붙이는 것이 참된 길을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재물입니까? 우리의 명예나 권력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인생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나이가 들어 얼굴에 검버섯이 필 때까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든, 사고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든, 아니면 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든, 아니 젊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든 어떤 형태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 조각부를 주님께 맡긴 사람은 이 땅에서 물론 뿐만 아니라 죽음 위의 그 인생까지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다함이 없는 생명, 결코 쇠하지 않는 생명,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생명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 지불하면 그 생명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인생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올인하는 그곳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으십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